자,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란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중요하고 귀하다, 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준비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봤다면요. 오늘은 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공식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18장 4절을 보면요.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세 번의 안식들에 걸쳐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는데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바울이 자신이 계속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 써왔던 방식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자격도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썼던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제 변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성경 기록들로 변론하고 설득했다.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자주 썼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구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는지 실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 중에 성경 기록들로 했다. 성경 기록들을 활용했다. 말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활용을 한 거죠. 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원래는 성경이 이런 코덱스라는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라는 책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루마리라는 책의 형태로는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하기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무거워요. 이걸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루마리로 돼 있으면, 예를 들면은 이 처음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넓은 장소에서 쭉 펼쳐야 될 정도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전하다 보니까 들고 다녀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코덱스라는 펼치는 페이지 형태로 된 책의 형식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는 성경 두루마리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것들로 이제 변론하기가 참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 전도할 때 참 중요하다, 좋은 방식이다. 물론 성경이 없을 때 자기가 암송한 것들 인용하고 부분적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참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죠? 말들의 지혜, 그냥 인간의 수려한 말들, 어떤 철학적인 말들, 인간의 언변 자체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고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언변이 좋으면, 아니면 어떤 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철학들을 얘기하면 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이제 도움이 조금씩 될 수 있지만 주 목표는 그게 아니죠. 결국은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 잠깐 이 인간의 지혜로 잠깐 이 편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가려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소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 어떻게 부각해야 되는 것인지 할 때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이렇게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에 죄를 말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 전도 방식이 최근에 뭐 예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복음도 아니죠. 반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죄를 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접근 방식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 접근 방법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 지옥 얘기는 하지 않고 하늘나라 갑니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 지혜를 생각했을 때, 아유, 사람이 그 죄나 심판을 싫어하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복음은 온전히 죄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을 했을 때 온전한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의 요소 중에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 복음의 내용에서도 핵심은 성경 기록들대로가 두 번이나 적혀 있을 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바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1000년 전에도 미리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이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가진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한테 전할 때도 성경 기록이 가진 힘이 무척 중요해요. 무신론자는 어차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해도 그거에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결국은 권위가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 말을 해서 이제 절을 다니던 걸 교회 다니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 핵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가진 힘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25절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자 썩을 수 없는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영원토록 썩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incorruptible, table 했을 때 able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썩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썩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결국 거듭나게 하는데 특히 복음은 온전히 전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들이 어떤 무기들이죠? 육신에 속한 무기들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그런 무기들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이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엄청난 요새들,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언변이 좋아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징검다리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철학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철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용하는데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데, 이 효과적인 무기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으로 제시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령은요, 결국은 실전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준비도 잘 할 수 있지만요, 결국 실전에 나가서 많이 써보면 많이 써볼수록 각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적절하게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칼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시적절할 때 쓰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 양심을 강하게 질릴 수도 있고 또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이 성령의 검으로 찌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검이 있어도 우리가 쓸 줄을 모르고 검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잘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검을 잘 쓰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가득한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자, 주의 일을 그냥 속임수가 아니라 가득한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종종 3인칭으로 표현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의 칼을 피해서 물러나게 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기 칼을 쓰는 것을 물러나게 하는 것, 자기 칼을 안 쓰는 것, 전쟁에서 무기를 안 쓰는 것도 적용될 수 있지만은 사실 조금 더 중점으로 둘 수 있는 것은 그의 칼에서 그가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을 피해서 물러나게 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병사가 그냥 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정 번역본은 자기 칼을 피해서 물러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주의 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3인칭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숙련된 검투사로서 또 검사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군인은, 훌륭한 군인이 뭐예요? 전쟁에서 열심히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군인이 안 싸우면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군인이 아니면 안 싸우면 좋죠. 근데 군인으로 이미 전쟁에서 투입이 됐는데 안 하는 평화주의자야 해가지고 안 싸우면 저주를 받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뭐 성경을 직접 가져가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읽어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읽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송해서 인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닐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짧은 사이에서 복음을 다 못 전하더라도 일부러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해놓으면 바로바로 인용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커다란 성경을 들고 다가가면 다가올 때부터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저 사람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성경을 뭐 작은 걸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게 뭐 한다든지 그런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성경을 가져가면 그래 저 사람 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얼마든지 내가 꼭 물리적인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인용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도 방식은요, 어느 하나의 무조건적인 방식은 없습니다. 지혜롭게 성경적으로만 하면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팁, 자주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특히 구령 구절들 표시를 해놓거나 이렇게 인덱스 표시를 해놓으면 쉽게 찾을 수도 있겠죠. 이제 처음에 이제 자주 쓰던 방식이고 이때 되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 딱 바로 펴고 표시만 하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 하이라이트를 해놓는다든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여주고 나서 다음에 무슨 구절을 보여줘야 되는지 적어 놓을 때도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로 가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Romans Road, 로마서의 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령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도 특정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기록해두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표준 킹제임스 성경 부록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나씩 접근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도지나 구절이 적힌 그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외국에 나갈 때, 외국 사람 아니면 어린아이, 뭔가 설명을 할 때 시각적인 효과화 할 때 훨씬 더 이제 설명이 쉬웠죠. 그래서 이번에 한 자매님께서 헌신해서 만드신 이제 만화 전도지가 있는데 이 만화 전도지 통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눈에 띄게 잘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옥 말만 하다가 이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섬찟 이렇게 느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엔 절대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냐면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직접 우리 믿지 않는 세상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돼서 더 많이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 또 복음 하는 말씀도 더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의 위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감보다도 더 예리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의 나는 잘 모르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진단을 말씀이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로 이렇게 역사할 수 있고요. 또 양날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쪼개고 찌르고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또 말씀을 열심히 사용하면 그 사람들의 의도들 이런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단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식 중에 하나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라도다. 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자기가 한 말을 절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즉 절대 그냥 허투루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즉각 구원을 안 받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의지니까요. 즉각 구원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단단한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을 부수기도 하시고요. 준비를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 두 번째를 보면요. 자기만의 어장을 찾는 그런 찾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바울의 이 배경을 보면요. 출신 배경을 보면
바울 스스로가 소개하기를 자기는 이제 8일째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째 바로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출신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고 정통 중에 정통인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는 그런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자기의 출신 배경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18장 4절 보면요. 그래서 안식일들의 해당 안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무슨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용을 한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해당의 특징은 일단 하나님과 율법을 존중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참 좋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가득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그런데 구원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히 자기랑 같은 동족인데다가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토론 문화예요. 지금도 이제 하브루타 같은 걸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토론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토론을 그냥 1대1 토론도 많이 하고 집단 토론도 많이 하고 토론 문화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회당들을 이용하겠죠. 자, 그렇게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자신만의 어떤 이 어장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무데나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요. 특히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곳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가장 중심부였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중에 중심부들 그곳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걸 보면 시골적이 살기가 더 좋잖아요. 자연도 좋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가려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도 효과적인 곳 그런 곳들을 찾아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감옥이나 학교에 편지를 써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 곳에 편지를 써서 정식 절차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효과적이죠. 특히 제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봤을 때 너무 효과적이었어요. 일단 도망갈 수 없습니다. 다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제가 이제 허락만 받아서 들어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필리핀 유치장, 감옥보다 더 비참한 곳이 유치장이에요. 필리핀 유치장은 너무 열악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자기 거기 교만한 사람도 거기에 몇 달 있으면 그런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기에 좋죠. 저는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난 안 믿겠다 거부하는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복음 전도지를 줬더니 만화 전도지를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뭘 사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거기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만화 전도지를 보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른 전도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만화 전도지 종류만 다양하게 여러 개를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복음 전하기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세상에서는 죄를 짓기 좋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제 회개하기에 좋고 그렇게 됐는데 또 학교 가서도 비슷한 환경이죠. 이제 단체로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수재민, 한국은 이제 수재민이 발생했을 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은 필리핀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수재민들이 일어나면 이제 한국에서 옷들을 많이 가져가면 수재민들에게 옷을 나눠준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줄을 길게 섭니다. 한 2시간 동안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옷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이 장소나 이 방법이나 효과적인 어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같이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같이 하는 거는 도움이 되죠. 힘이 나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죠. 하지만은 또 각자만의 어장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물과 함께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전도지를 요즘 하도 안 받으니까. 하지만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선물과 함께 계속 전달하다 보면 그냥 전도지를 줬을 때 잘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의도가 선물 자체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때 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나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특히 대학교의 동아리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곳은 이제 학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서 또 거기에 맞게 어떤 토론 문화와 함께 전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모라비안이라는 이 형제단들은 이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경우가 있죠.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믿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한 그쪽에 맞춰줘야 돼요. 최대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방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지라도 여전히 내가 모두에게 나 자신을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니.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 함이라. 자, 그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이상 뭐 일부러 예수님의 복음이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시대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반쪽 유대인이니까 혼혈이기 때문에 할례를 일부러 받게 해서 유대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하면 더 잘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율법을 지킨다고 죄라고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으면 의학적으로는 건강에 더 좋다고 그러죠. 남자들 건강에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특권 의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따갈로그를 좀 써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따갈로그로 중간중간 섞어서 써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복음은 따갈로그로 계속 전했어요.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 또한 발룻이라고 해서 이 오리알인데 부화되다 만 오리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되기 직전에 이 알을 이 계란을 삶은 거예요. 그러면 부리도 있고요. 털도 있고 눈도 있고 얼굴도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먹는 겁니다. 자, 저의 아내가 저보다 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안 먹고 싶었는데 내가 간증을 위해서 꼭 먹어야겠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이걸 먹으면 필리핀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눈 꼭 감고 진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룻도 먹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죠.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인데 그때 중국이 영국에게 일부 점령이 당했던 때잖아요. 홍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영국인들이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래서 선교로 가면서도 딱 영국 스타일로만 생활을 하고 영국 스타일로 전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머리를 변발로 이렇게 깎아버리고 중국 옷을 입고 안에 내륙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륙 선교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됐던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사람 문화에 맞춰서 해준 거죠. 진리만 타협하지 않는 이상. 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없는 자들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으나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기준만 뚜렷한 기준만 있으면 돼요. 타협하지는 않고 그 외에서는 내가 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거기서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충돌하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나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충돌하면 이웃 사랑이 먼저인 거죠. 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노인은 복음을 우편으로 보내서 500통의 결신 답장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못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육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이나 아니면 나이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글로도 써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또 빵가게 아저씨나 정육점 주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주 특히 다니는 곳에는 친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목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D.L. 무디가 이런 목표를 전했던 사람인데 D.L. 무디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D.L. 무디는 뭐라고 정했냐면 난 매일 복음을 전할 거다. 이게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결단을 내는 건 나는 매일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전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자면 나는 마귀에게 진 거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심지어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밤이 돼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돌아다니다가 술 취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엄청 화를 냈다 그러죠.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왔는데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술에 깨서 찾아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복음 안 전하면 마귀에게 진 것이다 이렇게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도 찾고 그 대상의 사고방식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림돌들을 연구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그럼 내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 가족 중에 가톨릭이 있다. 가톨릭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 따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은 이제 설득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설득하는 거예요. 자, 변론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로. 자, 그런데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이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동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데 마음으로 믿어가 없이 입으로 시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카톨릭식 강제 개종입니다. 남미랑 필리핀을 스페인이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총과 칼과 대포를 들이대면서 자,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받죠. 가톨릭이 되라. 네, 가톨릭 되겠습니다. 교회 다녀라. 네,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만 옮긴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려면 설득이 돼야 돼요. 머리로 이해도 다 돼야 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 예수를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고 시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시인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고 이때 영적 기도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복음을 다 전했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기도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 복음 전해놓고 바로 갑자기 떠나요. 그러면은 복음을 다 듣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뭘 해야지? 하고 네.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위해서 영적 기도문 등을 통해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세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그냥 영적 기도문만 기계적으로 따라서 읽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냥 가톨릭의 주문처럼 기도문을 외우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은 할 수 있으나 결국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간증도 중요한 거죠. 지인에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자, 그 다음에 복음 이해 것을 걸림돌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때 좀 더 설명할 텐데요. 전도 방식에는 크게 두 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나눴어요. 직접적인 방식과 자연스러운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forced approach, 그 다음에 natural approach 있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하면요. 약간 강제적인 접근법과 자연스러운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화 열기법이 뭐냐면 D.L. 무디가 자주 했던 방법인데 R.A. 토레이는 이제 D.L. 무디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딱 다가가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바로 다가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바로 얘기를 직접적으로 구원에 그냥 직접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도 이제 호주에서 매일 하루에 3명 이상한테 꼭 그렇게 물었다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실 확실히 있으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직접적인 대화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마음을 얻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도 해서 상관이 없는데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갑자기 구원받았냐고 물으니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나 광장에서 사람들이 서서 많이 돌아다니는 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지와 함께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대신 설명을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선포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는 효과적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개인 구력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자연스러운 natural approach, 자연스러운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잭 카일스가 이걸로 굉장히 유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피터 러크만 박사도 어떤 그 성경 교사가 되기 전에 원래는 뭐였어요? evangelist, 전도자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YTW라는 사람 이제 칙 출판사에 보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 열기를 잘 하는 사람인데 개인 구령의 장점이 있어요. 마음을 얻기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복음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예를 들면요. 직접적으로 대화 여는 것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등등 직접적으로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 열기는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실 물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신기해하면서 이제 대화가 튼 거예요. 그럼 물 얘기를 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기로 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물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물 달라고 했는데 물은 결국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대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구령까지 하셨죠. 자,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대화 열기의 예들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고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자, 호텔에 이제 갔는데 호텔에 이제 메이드가 방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다 끝났는지를 모르고 안 끝났는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메이드가 아직 방이 준비가 다 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근데 당신의 방은 준비되었습니다.
네, 무슨 방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방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맨션이죠. 저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장미 꽃집에 가서 장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샤론의 장미 있습니까? 예? 샤론의 장미가 뭐죠? 샤론의 장미는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 특히 외국인들, 서울역에 가면 제가 외국인들한테 자주 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막 구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가는지 잘 좀 묻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을 해요. 친절하게 인도해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한 다음에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알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에콰도르 대사를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에콰도르 대사인 줄 몰랐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을 일부러 걸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에콰도르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저도 대사입니다. 이랬어요. 무슨 나라 대사냐고. 그래서 저는 천국 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한번 열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로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있을 때, 택시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길 많이 하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도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방식을 따라서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방법.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시들 몇 개를 드렸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입을 여는 전쟁이에요. 결국 입을 여는 게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를 100번을 해야 제일 좋은 게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온유하고 예의 바르되 비굴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바울의 기도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려 하며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입을 열 수 있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입을 여는 게 처음에 어려운데 열면 그 다음에 쉽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느낄 거예요. 한 번 입을 여는 건 힘들었는데 열고 나면요. 이게 성령님께서 제 몸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계속 술술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더 잘 나가져요. 첫 발걸음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항복하는 그 처음이 원래 가장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당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복음을 베테랑처럼 잘 전해도요. 100번 절하면 90번은 거절당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웃으면서 전하면 돼요. 당연하고. 대신 나도 예수님 대신 나도 거부를 당하는구나. 예수님처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도 거부당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당하는 것을 당연히 각오하고 나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부해도 이것을 나중에 최종 백보자 심판에서 이것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그때 내 종을 보내가지고 너한테 말했잖아. 근데 너가 거절했네. 그래서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소할 거거든요. 왜 나는 구원받지 못했냐고. 왜 다른 사람처럼 기회를 안 줬냐고. 그렇게 따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 보냈어. 나 얘기했어. 내 종이 그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할 때 쓸 거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영혼을 생각하면서 거부당할 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